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왼쪽 오른쪽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석 명절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모처럼 포항이 고향이라서 고향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향 가셔서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추석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연초에 설날 한번 지나가고 가을에 추석 한번 지나가면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꿈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꿈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내일 모레까지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제 설교가 한 5분쯤 늦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러지 말고 좀 마음 푸근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면서 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제일 먼저 자녀를 낳으면요, 뭐 할 것 같아요? 손가락 10개가 다 있는지, 발가락 10개가 다 있는지 그거 세본답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다 있으면 안심하고 기뻐한답니다. 모든 부모님들 소원이 자녀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는 것입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렇죠?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자식이 건강하길 바라는데 몸이 아픈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소망과 바람대로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몸이 허약하고 병든 자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고등부에 약간 장애가 있는 학생이 출석을 했어요. 누가 봐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팠습니다.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한 번은 그 부모님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애가 저렇게 성치 못해서 마음이 아프시지요? 내 딴에는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때 저는 교육전도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쟤 때문에 마음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보물덩어리예요. 장애인인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본래 예수님 안 믿는 집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정상인이 아니라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의 보물덩어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병든 자식이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한 달 보름쯤 지나면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꿈과 소망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단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IQ가 높아서 머리가 좋은 자녀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님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최고 자녀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모든 지식의 밑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하고 해도 그 사람은 인류에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공부는 정말 쓰레기같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식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인류가 약 70억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은 22%를 탑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근데 그 한 분도 조금 부끄러운, 그래요 그냥. 유대인은 어떻게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5분의 1 이상을 탈까?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를 주시는데 머리도 비상하게 되고 노벨상도 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아닙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도 좋지만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자녀도 좋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졸업하면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부모님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꼭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류 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은 직장이 없는 게 아니고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흔히 말하는 3D 업종.
그런 데는 눈도 돌리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게 일하고 쉽게 일하고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돈 많이 버는 직장도 좋지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직장이 더 좋아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도 좋지만 신앙생활하기 좋은 직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저는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꿈은,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 짝지어 결혼시키는 게 부모님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자녀들 결혼해야 돼요. 결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이 퇴롭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 기도하라. 둘째, 먼 바다에 항해하러 갈 때는, 옛날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먼 바다에 항해하러 갈 때는 2번 기도하라. 세 번째, 결혼을 앞둔 사람은 3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엔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 비혼주의자들, 결혼 안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적이진 않아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결혼인데, 오늘 자녀들 잘 들으세요. 결혼을 내 마음과 욕심대로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암호하거나 쉽게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결혼을 늦게 했을까요? 빨리 했을까요? 늦게 했어요. 이삭이 나이 40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 일찍 결혼할 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40이 안 된 처녀 총각들은요, 따라 합시다. 나도 희망이 있다. 왜 안 따라하세요? 나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어요. 우리 옛 속담에 집신도, 옆에 쳐다봐요. 혹시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출가시키고 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자녀들 출가시키고 나면 이제 부부만 남습니다. 나이 든 부부가 노년을 함께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알콩달콩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게 누구든지 다 바라고 소망하는 꿈입니다. 나이가 들면 꼭 행복은 물질과 돈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그만큼 더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고 옷 입을 게 있다면,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그저 새방살이라도 잠잘 곳이 있다면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고 옷 입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잠언 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편들이 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월급도 못 받아오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래도 내 곁에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참 곤란해. 왜 여자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가? 옛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썩은 울타리도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대요. 썩은 울타리, 남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제 뭐 퇴직하고 돈 벌어오지 못해도 술만 안 먹어도 좀 좋은 남편이에요. 노름만 안 해도 좋은 남편이에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가정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 뭐 사느니 못 사느니 왼순위 악순위 해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에 둘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때 내가 할렐루야 만세를 부를까? 참 처량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산호할까 생각해 보면 정신이 아찔해져요. 아찔해져. 그래서 따라하세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섯 번째, 이제 나이가 들면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우리 늘사랑교회는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마요.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 꿈만 꾸면 돼. 우리는 오래 살지 말고 모세처럼 120세까지만 삽시다.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안경도 안 쓰고,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팔팔했다는 거요. 우리 그 정도까지만 삽시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가 필요해야 돼. 첫째,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따라합시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유, 난 딸인데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 육체에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합니까? 예수님 안 믿고 술퍼 마시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건강합니까? 누가 건강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훨씬 건강해요. 제가 가끔 예전에 동창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잘 만날 기회도 없지만 간간히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요, 모르겠어요. 얘가 누구냐? 어이구, 이렇게 늙었어? 우리 할아버지 같은데? 할아버지 같아. 근데 나하고 동창이래. 나는 아직도 포동포동한데. 나는 아직도 포동포동한데. 나는 흰머리도 없는데. 내가 이거 생머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저는요, 염색도 안 했어요. 흰머리가 여기 조금 나. 그럼 집사람이 와서 그걸 자꾸 뽑아내. 좀 두라고, 나도 좀 나이 좀 티 좀 내게 가만 두라고 해도 뽑아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훨씬 젊게 건강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건강을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은 아멘 하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TV 자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대답하기 좀 그렇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증인이요. 제가요 27살 때 장신대 학부 늦은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숙사생들 새벽 6시 새벽기도 해요. 기숙사에서 못 일어났어요. 왜? 몸이 아파서 끙끙 앓았어요. 그런 제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되어서 새벽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본래 저는 아주 약골 중에 약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억지로 새벽기도 한 거예요. 왜? 목사 됐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새벽기도 했는데, 따라합시다. 억지로 해도 복이 됩니다. 억지로 새벽기도 했는데 지금 제가 20살 때, 30살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왜? 남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 게 훨씬 건강해요. 새벽마다 말씀 보죠. 말씀 전하죠. 그 말씀이 나에게 건강 주는구나. 믿음이 나에게 건강 주는구나. 아멘. 이제 여기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한두 가지만 추가하면 돼.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너무 잘 드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실 생각하지 말고 본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한 곡식, 채소, 과일 종류. 올해는 과일 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도시장 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 되면요, 그 무 잘라내고 그 위에 시래기, 그게요 건강에 최고 좋은 거예요. 그거 남 버리는 거 그냥 갖다가 그늘에 말려서 푹 삶아서 된장 풀어가지고요, 조금 여유가 되면 돼지고기 조금 넣고 삶아서 끼니마다 그거 드셔도 그건 부작용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대장암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식사를 옛날처럼 해야 돼. 옛날처럼. 세 번째, 노년의 건강은 이제 운동이 필요해요. 사실 운동 안 하기로는 저만큼 운동하기 싫은 사람 없어요. 저는요 걷는 것도 싫고 뭐 달리기도 싫고 축구도 싫고 아무것도 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벌써 2달 됐나요? 1달 됐나요? 제가 요로결석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머니나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때 뭘 알았는가? Do you know 맨발 걷기? 야, 우리 신재석 원로 장로님은요 태고 쪽부터 영일대 해수욕장 가서 권사님하고 맨발 걷기 하신대.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포항이 맨발 걷기의 성지래요.
포항 저 바닷가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발목을 적시고 맨발로 걸으면요, 웬만한 병은 다 떨어진대요. 대구에 사는 어떤 분은요, 바닷가 맨발 걷기가 좋다고 대구에서 포항까지 차 타고 와서 맨발 걷기 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 한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해수욕장 가니까요, 거기 가서 어떤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만나고 다 만나게 돼. 여러분, 맨발 걷기 하세요. 빨리 걷지 않아도 돼. 오늘 내가 만보 걸어야지,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바쁘면 30분, 여유가 있으면 1시간 그냥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걷는 거예요. 바닷물을 음미하면서 그 바다에 맨발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웬만한 병은 2달만 걸으면 다 떨어진대. 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과 접촉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상식이요, 상식. 그러니까 여러분, 맨발 걷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세요.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걸어라.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든 송도 해수욕장을 가든 바닷가에 가기 싫으면 사방에 황토길도 만들어 놓고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좋은 건 많아요. 양학동도 있고요, 저 흥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포방림 솔밭도 있고요, 도움산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팔팔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맨발 걷기 하기 이제 한 지가 한 달쯤 됐거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게 살지 말고 우리 앞으로 120세까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갑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겁니다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마지막 꿈과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 안 믿어줘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게 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한 2달, 3달 전에 준비해 놨어요. 설교를 준비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 합동측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 달변가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은퇴했어도 달변가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설교 중간에, 여러분, 그분 표현해요. 내가 그대로 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멘 하지 마요 또 괜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속으로, 아니 목사님 미쳤나? 아니 목사님 미쳤나? 뭔 소리요?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단언하거니와 난 왜 예수님 믿냐고 물으면 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천국 가려고.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천국이 없다면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말을 해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나는 그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표현이 기가 막혀.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래. 나 근데 보니까 심심치 않게 공부 좀 했다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나는 다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가면 999국을 갑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들어가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곳에서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데,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예요? 뭐 겨우 그 문장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천국 가는 게 겨우입니까? 난 천국 가는 게 전부요, 전부. 내 인생의 전부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서름당하고 순교당해도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은 천국 가야 하기 때문이요.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나사로 보세요. 병들어도 괜찮아, 거지어도 괜찮아. 나사로 죽어서 장사도 못 지냈어요. 가마니 떼기로 둘둘 말아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도 잘 지냈어요. 부잣집 장례식에 가니까요, 세상에 국화꽃이 어떤 집은 10m, 부잣집은 장례식장 바깥에까지 수십 미터 꽃이 놓여져 있어요. 나는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죽어서 그 꽃다발 100m, 200m를 늘여놓아도 죽은 잔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건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포항에 사방에 신축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집이 남아도인데요, 집이 남아도라도 여기 집 없는 분들, 집이 남아도니까 어떤 아파트 내가 들어가서 살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돈을 준비해야 돼. 대학이 입철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포항에 포스텍이 한동대학이 좋다더라. 나 거기 가야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천국을 뭐 죽도시장에 물건 사러 가듯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문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잠시 곁길로 갔을지라도, 당자처럼 곁길로 갔을지라도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가야 될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두뇌회가 알콩달콩 얼마나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기왕 세상을 떠나려면 남편이 먼저 가는 게 좋아요? 아내가 먼저 가는 게 좋아요? 대답하지 말고 또 대답하지.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믿음이 좋았으니까 천국 가셨겠죠. 외로움 속에 할머니가 몇 년 더 사시다가 할머니도 천국 갔어요. 근데 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천국에 먼저 간 할아버지가 몇 년 뒤에 할머니가 천국 온 걸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할멈 어서 와 이제 왔어. 아이고.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가 천국에 오자 할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놈아 할망구 막 야단을 치고 막 천국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천사가 놀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할머니가 왔는데 반갑게 맞아야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천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할망구가 내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영감 건강하려면 맨발 걷게 해야 돼. 맨발 걷게 하세요. 영감 건강하려면 음식 조심해야 돼. 음식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왔더니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이 할망구 아니었으면 내가 천국에 빨리 올 텐데 너무 늦게 와서 억울해가지고 지금 막 야단친다고. 여러분 천국 가야 돼. 우리 왼쪽 오른쪽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이든 누구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아멘. 나는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누가 내 목숨 뺏어가도 괜찮아. 천국만 갈 수 있다면요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남은 생에 천국에 가는 걸 소망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천국에 나 혼자만 가면 되죠? 안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 먼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같이 천국 가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 일가친척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돼.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천국 가는 거예요. 금년 추석 지났습니다. 이제 1년 다 지났어요.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모처럼 고향에 오신 성도님들 얼굴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 천국 갈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모님,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형제들, 일가친척들 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천국에 꼭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